한국에는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자영업자들이 많답니다. 뭐 편의점이나 옷가게나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이렇게 자영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대요. 그 세계 경제 협력 기구인 OECD에 가입한 30개 넘는 나라 중에서 아주 제일 이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랍니다. 우리 한국보다 자영업자가 더 많은 나라는 그 OECD 국가 중에는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멕시코밖에 없대요. 우리 한국의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그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답니다. 우리 한국에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취미로 또 이제 하고 싶어서 뭐 커피에 대해서 아주 취미가 있고 그래서 커피숍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음식에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 그 레스토랑 하는 도 있을 것이고, 또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옷가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자기 취미나 또는 어떤 그 이제 특기를 살려서 그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거 하면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그 명예퇴직이나 또 정년퇴직을 해서 일찌감치 퇴직하는 바람에 직장생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뭐 기술 배우고 해서 뭐 빵가게도 내고 뭐 옷가게도 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다른 사람 밑에 있는 게 싫어서, 그래서 이제 잘 나가던 직장생활 그만두고 자기가 오너 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 한국에는 자영업자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한 거예요. 다 잘 되면 좋겠는데 다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아주 오랜 동안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준비해서 잘 차려놓은 그런 식당이나 또는 편의점이나 커피숍, 뭐 옷가게 이런 것들이 뭐 1년 안 가서 또는 3년 안 가서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요, 그 요즘 한국의 그 자영업계 상황은 창업한 지 3년 이내에 절반 이상이 문을 닫는답니다. 때로는 퇴직금이나 또는 뭐 집을 담보로 해서 받은 대출금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창업을 한 그 사업이 생각대로 잘 안 돼서 1년 만에 또는 3년 만에 폐업을 하고 빚더미 않는 사람들이 부득이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약국이나 병원들도 문 닫는 경우가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 예전에 누가 그 의사 되면은 의사 사이 얻으려면 열쇠 3개 줘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머리 좋은 애들은 다 의사 되려고 의과대학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해서 의사 해가지고 또 그 전문의 되려고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전문의 따서 개업했는데 얼마 안 가서 문 닫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1년에 뭐 병원 의원 개업이 뭐 2,000 몇 개고 폐업은 1,600 몇 개라고 뭐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뭐 병원 의원이 문을 닫으니까 다른 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창업자들이 2, 3년 안에 그냥 문 닫고 빗장이 되는 겁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기업들도 무한 경쟁 속에서 그냥 순식간에 우르르 무너집니다. 한때 세계를 경영하던 대우그룹이 여러 해 전에 무너졌잖아요. 또 얼마 전에는 그 한때 세일즈맨의 그 우상이라던 그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 그 극동건설인가 뭐 인수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또 세계 최고의 휴대전화의 그 이제 회사였던 그 노키아, 핀란드의 노키아,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스페인이요, 지금 국가 부도 직전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아주 무한 경쟁 사회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그 무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그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잘 나가는 사람도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잘 나가는 기업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잘 이제 왕성해지는 국가라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무한 경쟁 사회인 이 현대 사회는 아주 냉혹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존 경쟁에서 패배함으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쓰러집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그 무한 경쟁 속에서 패배해서 쓰러져서 슬퍼하며 신음하며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이 생존 경쟁에 지쳐서 힘든 분들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 자신이 잘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 자신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같이 실패하고 패배하는 바람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민망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실패하고 패배해서 그렇지 않아도 괴로워서 죽겠는데에 그런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북돋아주고 도와주면 위로가 되겠는데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떠나버려. 그래서 더 괴로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실패할 때 있잖아요. 패배할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러한 때에 곁에서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런 위로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다 떠나가고 혼자만 남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이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무한 경쟁에서 패배하고 그래서 위로자 하나도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느 유대인의 명절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치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6월절일 것이라고 말합니다만은 또 어떤 학자는 6월절이 아니고 불임절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명절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 어디도 뒷골목이나 산기슭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명절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이고 있는 그런 군중들 사이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 베데스다라는 목가를 가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혼자 가신 건지 또는 다른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는지 그것도 정확치가 않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못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무한 경쟁의 패배에서 쓰러져 있는 한 낙오자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러 개의 문들 중에 양문이라고 불리는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요 모두 8개의 문이 있는데, 동쪽에 2개, 동문과 황금문, 남쪽에 2개, 분문과 시온문, 서쪽에 하나, 자파문, 북쪽에 3개, 다마스커스 문과 헤론 문과 세문, 이렇게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동쪽에는 황금문은 돌로 꽉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을 찍은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한가운데 황금으로 된 돔이 있는 그 이슬람 사원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한가운데 보면, 자세히 보면 문이 있어요. 근데 문이 돌로 막혀 있어요. 열린 문이라 막혀 있는 문이 있어요. 그것을 황금문이라고 해요. 근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황금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예루살렘은 이 바위산이기 때문에 매장할 수 있는 그 토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비싼 땅이 어디냐면 그 황금문이 보이는 맞은편 언덕이 최고 있어요. 뭐 한 평에 뭐 3억이라나 뭐 엄청나게 비싸요. 자, 이게 이제 황금문의 전설인데, 양문은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스데반 문으로 추정됩니다. 그것 정확진 않지만, 그런데 왜 양문이냐 하면 그 문 근처에 양을 사고 파는 장터들이 있어서 양문이라 이렇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이름하는 못이 하나 있는데, 이 베데스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이랍니다. 유대인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 베데스다의 못의 물이 가끔 이렇게 요동을 솟구치는데, 그때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의 병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미국 옐로스톤 공원에 가면 이제 간헐천이 한 10,000개쯤 있다고 그럽니다. 이 물이 배낭간에 팍 솟아오르는 간헐천 있잖아요. 전 세계 간헐천의 70% 이상이 그 옐로스톤 공원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올드 페이스풀이라는 간헐천인데, 예전에는 65분마다 정확하게 한 번씩 이렇게 솟구쳤대. 한 40m 이상으로. 그런데 1983년에 지진이 난 그 다음부터는 69분에서 76분 사이에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물이 솟구쳐 오른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도 그런 간헐천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옐로스톤의 올드 페이스풀처럼 그렇게 크게 오르고 뭐 주기적으로 솟구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이렇게 물이 요동치는 뭐 그런 간헐천의 일종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못에 그 물이 이렇게 요동을 치면 그것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게 움직인 것이고, 그리고 천사들이 한번 내려와서 이게 물을 막 움직여서 요동이 날 칠 때에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면 그 사람의 병이 다 낫는다는 그런 설이 전해져 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물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 물이 요동칠 때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의 병이 치유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데스다 못가에는요 가난한 사람들과 온갖 불치병자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겁니다.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가벼운 병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 안 왔을 거예요. 뭐 가서 치료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있던 환자들의 대부분은
의사를 찾아가도 고칠 수 없는 불치한 자들, 그리고 가벼운 병이라 할지라도 의사를 찾아갈 만한 돈이 없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베데스다 목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모릅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는 누워서만 지내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도, 그것도 가장 먼저 발견을 해도, 그래도 먼저 물에 들어가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동안 여러 차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요동치는 걸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려고 했지만 좀 더 건강한 사람이, 덜 아픈 사람이 먼저 뛰어가는 바람에 그래도 구경만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환자 한두 명 있는 거 아니고 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그것도 불치병 환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그냥 물만 바라보고 있는, 얼마나 경쟁이 심했겠는가 상상해 가시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베데스다 목가는요, 세상 그 어디에 못지 않은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던 아주 치열한 삶의 격전장이었던 거예요. 그 치열한 삶의 격전장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언제나 패배자였어요. 38년 동안이나 앓아 눕는 바람에 스스로 일어나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곁에서 부축해서 물에 가도록 도와줄 가족도 친족도 친지도 없다 보니까 이 환자는 언제나 그 경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요,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생존 경쟁에서 항상 패배자, 요즘 말로 루저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패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 패배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승리할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패배자였어요. 당장 한두 시간 후에 천사가 내려서 물을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역시 재빠른 다른 사람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는요, 그때까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빼앗긴 패배자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패배할 영원한 패배자였던 거예요.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를 만나주시려고 일부러 베데스다를 가신 것인지, 아니면 베데스에 가셨다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베데스다 못가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를 학수고대하던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같은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낫고 싶으냐?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병자는요, 병에 걸린 지 38년이나 되었습니다. 몇 살 때 병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추측컨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은 어른일 때 병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주 어릴 때 이게 작은 체구였을 때에 병에 걸렸다면 부모나 형제가 업고 갔다가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면 얼른 집어넣어서 고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가 38년 동안이나 그 병치를 하면서도 먼저 물속에 들어가지 못한 까닭은 그 환자 혼자 힘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만큼 몸이 아플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쉽게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성인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15살 때부터 병을 앓기 시작했다면 지금 53살이나 되는 그 당시로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20살 때부터 병을 앓기 시작했으면 58이에요. 60이 가까운 노인이고 30살 때부터 병을 앓기 시작했으면 70 가까운, 말하자면 인생을 다 산, 인생의 후반부를 사는 황혼기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본문에 나오는 병자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본 그런 패배자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쯤은 치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만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도록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병을 고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접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진즉에 포기했을 겁니다. 몸은 쉽게 움직여지지 않지요. 부축할 사람도 없지요. 이제는 물에 들어갈 생각을 접을 만도 하고 그냥 누워서 구걸이나 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병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는 말 속에는요, 여전히 그 치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때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그 물가로 내려가려고 애썼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그 말 속에 대단한 의지와 집념이지요. 본문의 병자는요 38년 된 병을 고치려는 대단한 의지와 집념을 가진 의지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38년이나 지나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치유에 대한 희망과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병자를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38년 된 병자가 순종을 합니다. 그 치열한 무한 경쟁 속에서 날마다 패배하던 영원한 루저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치유받은 이 사건에는
크게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를 만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환자는요, 그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자기 같은 환자들도 많이 만났을 것이고, 그 환자들의 가족이나 친정이나 친구들을 만났을 것이고, 때로는 거기 베데스다 목가에 구경 나온 사람들도 봤을 거예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만났지만 아무런 효험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병을 고치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자는 예수를 만났을 때 비로소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38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무서운 질병이 예수를 만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홀연히 사라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질고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본문의 병자는 발병된 지 38년이나 된 고질병, 불치병 환자였습니다. 38년이나 알았으니 이제는 포기할 만도 하지만 이 병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본문의 병자가 3년 전에 소망의 끈을 놓았다면,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목가에 오시기 하루 전에 집으로 돌아갔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희망의 끈을 붙잡고 언젠가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비록 다른 사람에게 병을 고침받는 기회를 빼앗길 것을 알면서도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천사가 물을 요동치게 하면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베데스다 목가로 내려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천사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만병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치유를 받았어요. 소망 끝에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도, 38년 된 고질병, 불치병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을 가진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38년 동안이나 앓던 병자에게 그동안 별의별 방법을 다 썼지만 고치지 못했던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능력임을 증거합니다.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한 말씀을 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랜 동안 고생하던 불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으라, 내 믿음대로 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은 어떤 불치병 환자도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거센 풍랑으로 사람들을 비명지르게 했던 바다를 향해서 바다여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람도 잔잔해졌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베드로에게 너 바다 위를 걸으라 말씀하시니까 사람인 베드로가 중력을 어기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들 향해서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고 복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합니다. 기적을 봅니다.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치열한 무한 경쟁의 격전장은 아니십니까? 때로 경쟁에 져서 패배의 쓴맛을 본 적은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 경쟁에 써서 쓰러져서 눈물 흘릴 때 누가 찾아와서 위로자가 되어 주었습니까? 누구에게서 위로와 용기를 받았습니까? 혹시 지금은 현재 패배자의 그 쓴 눈물을 삼키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신 분들은요, 승리케 하신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 여러분들의 승리는 여러분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여기까지 승리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험한 세상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혹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은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에 쓰러져서 패배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서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당신의 사람을 찾아서 승리하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안하고 승리하고 있더라도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도 내일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이 오늘처럼 승리가 계속된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내일도 지금처럼 건강하다고, 내일도 지금처럼 형통할 거라고 그럼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앞날에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기를 여러분 소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꿈속에서라도 혹시라도 장차 어려운 일을 만나신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절대의 능력자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환자, 38년 동안이나 패배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패배자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치열한 생존 경쟁을 이기고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우셔서 저희로 하여금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지금 현재 생존 경쟁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짓고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고민으로 애태하는 분이 있습니까? 긍휼히 주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들의 앞날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한일교우들은 결코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찾아와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만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